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네, 법담 스님에 있어서 행복책 중에 좋은 문구가 있어서 스님이 같이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 세상에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자아가 상실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변하게 되지요. 머릿속에 잡념이나 욕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되지요. 생각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보다 된다는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보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생각보다 적극적인 생각으로 생각의 물꼬를 틀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인생은 놀랍게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관세음 보살.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도의 힘에 관해서 본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가피와 힘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총 7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힘에는 첫 번째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라. 두 번째는 원을 세우면서 회향을 잘해라. 세 번째는 평소 평안할 때 기도해라.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라. 여섯 번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라. 일곱 번째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7가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해라. 보보등구란 말이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중간에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맞죠? 중간에 쉬엄쉬엄 쉬면은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분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우리 절에 70세 대신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41살인데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선만 보면 여성 쪽에서 실탁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41살 된 아들이 결혼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절에 왔는데, 제 아들, 41살 된 아들을 보고, 야, 저 장가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기도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법당에 들어와서 절 삼배하고, 부처님한테 눈도장 한번 탁 찍고, 부처님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가고,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계셨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은 보살님인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절 삼배하고 눈도장 찍고 돌아가고, 또 다음날도 5분, 10분도 안 돼서 눈도장 찍고 돌아가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살님, 매일매일 기도를 하려면 다만 30분, 1시간이라도 하시지, 왜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가기 바쁘고, 허둥지둥하고 가기 바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스님요, 제가 부처님 얼굴 뵈러 왔는데, 괜찮잖아요? 괜찮지요. 근데 너무 빨리 가잖아요. 제가 70이 넘었지만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40이 넘은
아들, 41 된 외동아들인데 이놈이 장가가는 게 소원인데 선도 한 50번도 넘게 봤는데 다 실패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요, 어쨌거나 40 넘은 우리 아들 결혼 좀 하게 해주이소. 좋은 처자 만나가지고 결혼 좀 하게 해주이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부처님 얼굴 보고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처님 눈도장 찍고 또 일하러 가시고 이랬어요. 그러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매일 와서 부처님 전에 눈도장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하루같이 이래 오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매일 오시던 분이 어느 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한 2달 만에 다시 2달 동안은 그림자도 안 보이다가 2달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2달 있다 나타났는데 좀 얼굴은 수척해졌어. 근데 얼굴은 수척해지고 살은 좀 빠지셨는데 연세가 드시면 살이 좀 빠지잖아요. 근데 혈색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왜 2달 동안 그림자도 안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은 식당에 이제 일을 하고 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부처님이 서운하고 스님이 서운하고 서운한 생각도 안 들었어요. 1년 내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다칠 것도 안 다쳐야 되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 환자들은 비슷한 부류 환자들끼리 이렇게 입원해 놓잖아요. 맞죠? 그래서 6인실에 허리 아프신 어머니 보살님, 무릎 아프신 노보살님, 또 다리 아프신 노보살님들 이런 6분인데 한 보름쯤 있으니까 옆자리에 다리를 다치신 또 한 70대 된 노보살님이 이렇게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같이 누워 있으니까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리 다치신 우리 신도림 보살님이 나는 40 넘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직장은 이래 다니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릎 다치신 70대 노보살님이 하는 말이 나는 35된 딸이 있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 보고 사진 갖고 하세요. 그러니까 또 아들 보고 사진 갖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들 사진, 딸 사진 서로 교환했어요. 보니까 서로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41살 된 아들하고 35살 된 딸하고 만나게 했어요. 만났는데 인연이랄까 첫눈에 전기가 팍팍 켜가지고 서로 반해가지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날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스님. 이제 우리 아들하고 또 며느리도 이제 맞벌이를 할 건데 아들도 직장 다니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할 건데 이제 시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또 다행히 며느리가 나를 모신다네요, 스님. 그래서 아들 내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저도 알콩달콩 같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앞으로 시외로 이사를 해서 자주 오지는 못하겠지만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문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 삼배하고 그 아들 딸들 결혼할 때 또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 본 분들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주례를 받으러 해가지고 지금 아기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성취의 이야기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 꾸준히 이 노보살님은 부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우등상 받고 하지 한 달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벼락치기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듯이 꾸준하게 매일 부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분이 되었던 20분이 되었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노보살님은 기도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절하는 법도 모르고 했지만은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하나로 기도를 한 것은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어쨌거나 우리 아들 좀 결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좋은 처자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마장이 간혹 올 수가 있습니다. 마장이 기도를 중단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어떤 마장이냐?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다. 오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못하겠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기도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기도를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싫은 아니란 마음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산책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야 비로소 기도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던 이 노보살님은 오로지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하나로 하루도 그러지 않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눈도장을 찍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 결과 41살 40줄이 넘는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 성취성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꾸준한 기도는 반드시 성불이 따라옵니다. 꾸준함이 바로 정성이고 간절한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습관이 될 때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도 서서히 답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꾸준한 기도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지 아시겠죠? 적수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님을 간절히 뵙고 싶은 마음에서 동굴 속에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정진을 하였지만은 미륵보살을 칭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수행정진하고 용맹정진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미륵보살을 칭견 못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 동굴 속에서 나오다가 바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깊이 홈을 패어서 3년 동안 바위 앞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에 커다란 구멍을, 길다란 구멍을 내는 것을 보고 다시 크게 깨달아서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결국에는 미륵보살을 칭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훌륭한 선수들도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 정상에 우뚝 솟았고, 에디슨과 파스칼 같은 세계적인 위인들도 꾸준함을 통해서 눈부신 성과들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에디슨의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 일을 성취시킨 적이 없다. 나의 여러 가지 발명 중에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얻어진 것은 없었다. 그것은 꾸준하고 성실히 일을 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라는 에디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또 파스칼의 또 명언이 떠오르는데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의 의미는 신이 원하는 이 짧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뒤돌아볼 때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든 성과들은 꾸준함을 통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도 하루하루 작은 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것이고, 공부 또한
꾸준함이 모여서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이 이런 말을 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 했는데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도사가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를 하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예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해보세요. 서예 달인이 됩니다.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루에 3시간씩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3시간씩 해보세요. 10년만.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부처님을 뵙고 또 BTN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다 보면 전생의 업장들이 소멸되고 현생의 습관이나 말 행동들이 바른 쪽으로 변화되며 나아가서는 소원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광명진언이든 금강경이든 천수경이든 신묘장구 대단한이든 화엄경이든 자기한테 맞는 경을 택해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원하는 바가 술술 풀리고 반드시 소원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 했지요? 네,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원을 세우면서 회향을 잘해라. 원을 세워서 회향을 잘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 관한 그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경상도 안동 땅에 젊은 부부가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6살 난 아들과 알콩달콩 단란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상도 감사, 관찰사지요. 경상도 감사가 풍악을 앞세우고 닐리리야 닐리리 하면서 풍악을 앞세우고 화려한 부임행차를 했는데 앞에서는 호적 불고 수많은 포졸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그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본 그 6살 빼기 아들이 아빠 나도 커서 저렇게 훌륭한 경상감사가 될래요 이랬어요. 내가 이야기를 양반이야 이랬지요. 아버지가 6살 빼기 아들내미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는 양반이 아니라서 경상감사가 될 수 없단다. 벼슬 할 수 없단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맞죠? 예. 양반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6살짜리 아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가 깊은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동짓달 11의 날에 죽고 말았어요. 그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지만은 부모는 매년 아들이 죽은 날 밤에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주었어요.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을 때 12살의 어린 경상감사가 경상도로 부임을 해왔어요. 이 12살의 어린 경상감사는 공주의 아들인데 10살 때부터 외할아버지인 임금님을 쪼르고 쫄라가지고 성하에 못 이긴 임금이 마침 그 경상도 감사가 공석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석 중인 경상도 감사로 잠깐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즉 손주 한을 풀어준 거죠. 그래서 어린 이 감사는 안동 땅의 곳곳을 구경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열흘 전부터 동짓달에 11의 날이면 꿈에서 보았던 낯익은 동네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노송이 소나무가 우거진 산 밑으로 작은 개울이 졸졸졸 흐르고 개울에 놓인 돌다리를 땅촌까지 지나면 마을 어귀에 초가집이 한 채 있는데 우물 옆에 대추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그 집에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서 음식을 실컷 얻어먹고 돌아오는 그런 꿈을 계속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상도 쪽으로 가보니까
꿈속에 보던 그 동네, 꿈속에 보던 그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경상감사가 12살의 경상감사가 쌀의 문을 열고 꿈속에 실컷 음식을 먹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물었어요. 거기에는 40대의 남자 여자가 계셨는데 40대의 아저씨 아주머니 계셨는데 혹시 어젯밤에 여기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놀란 내외가 40대 놀란 내 깜짝 놀라면서 예, 제사 지냈습니다. 어젯밤이 아니라 매년 이맘때 와서 이 집에 와서 제가 잔뜩 음식을 먹는 꿈을 꿨는데 도대체 누구의 제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12살 된 어린 경상도 감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40대 네 분이 아들의 제사입니다면 왜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경상감사가 원래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어린 자식의 제사는 잘 안 지내는 법인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40대 네 분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6살 때 아들 꼬맹이 녀석이 그 경상감사의 부임을 보고 경상감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감사 될 수 없다고,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양반이 될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죽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감사가 의아해하니까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그 40대 네 분 이야기해 줬고 그 이야기를 듣던 경상감사는 가슴이 콱 막혀가지고 40대 네 분의 두 손을 잡고 말이죠. 아, 전생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만 유언도 없이, 유언 한마디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14년 전에 6살짜리 아이는 경상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한을 품고 죽었어요. 맞죠? 꼭 경상감사가 되리라 염원하면서 죽은 그의 혼백은 가장 빨리 경상감사가 되기 위해서 공주님의 태중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외할아버지인 임금님을 쪼르고 또 졸라 경상감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죽어서 신분을 바꾸어 태어나고 원을 성취하기는 이야기는 불교 집안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불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처럼 원을 성취한 다음에 바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리에서 죽은 아이가 왕족으로 태어나 감사가 되었고 소원을 이룬 다음 곧 죽게 된 것일까? 이건 뭐냐? 이 아이가 다시 태어나서 이런 나이에 감사가 된 것은 그 아이의 강한 원 때문이었어요. 그 6살배기 아이가 감사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결국 못 됐잖아요. 한을 품고 죽었는데 원이 강하면 그 힘이 내 생의 삶을, 다음 생의 삶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즉 원, 업, 습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원입니다. 원. 그래서 바로 지은 업보보다 익힌 습관보다 강한 원이 있으면 그 원으로 인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는 강한 원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꼭 되고 말 거야. 강한 원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경상감사가 되는 지름길을 찾아 왕족으로 태어났고 마침내 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감사가 되어서 전생의 부모를 만났다 아닙니까? 전생의 부모를 만났고 또 죽었잖아요. 맞죠? 아이가 경상감사가 되겠다는 원만 강하였을 뿐 경상감사가 된 다음에 누릴 복은 닥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그 원을 성취하고 부모를 만나 입증을 한 다음에 곧바로 죽고 만 거예요. 업에 의해 받아야 할 몸을 새롭게 받기 위해 죽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라든지 또는 중요한 시험에 임용고시라든지 공무원 합격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또 박사학위까지 지고 나서 뜻밖의 죽음을 맞는 사람을 우리가 종종 봤을 겁니다. 또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재산을 잃어가지고 이제 숨 좀 쉬고 이제 호강 좀 하고 잘 살라고 할 때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도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겁니다. 봤죠? 그런 이들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원을 품고 나서 이 세상에 와서 원을 이룬 다음에 마음이 풀려서 다음 생에 다음 업을 받으러 바로 이성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원을 잘 세워야 하면 물론이요, 회양을 잘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회양을 잘하자.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원성취하여 부처님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삼보를 잘 받으며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그래서 부디 원을 잘 세워서 살고 원성취와 함께 더욱 보람된 불자로서 생활할 수 있는 불자의 마음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뭐 했죠? 예. 기도의 힘, 원을 세우면서 회양을 잘해라. 세 번째, 평소 평안할 때 기도해라.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로 전복되는 배가 있는가 하면 파도에 맞서서 거침없이 바다로 나아가는 배도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평상시 때 기도를 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늦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정말 특별한 노력을 들이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지만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당하지 않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를 피하거나 설사 기도한다고 해도 소원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부처님을 찾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꾸준한 기도로 편안할 때 기도를 해서 늘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자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불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지도 않고 편안할 때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야 스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눈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여러 차례 큰 고비를 넘기고 우연히 부인을 따라왔다가 이제 불자가 된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불자가 된 이후로 제가 가르쳐준 이 기도를 틈만 나면 하셨고 늘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실행생활하면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독실한 불자로서 회사가 어려울 때도 기도로서 위기를 넘겼고 또
잘 나갈 때도, 회사가 잘 될 때도 기도로서 더 잘 되게끔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묵묵히 기도를 하면서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근데 한 번은 30년을 일궈온 회사가 직원의 실수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밑에 직원은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어찌합니까? 사표 내면 그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밑에 직원의 실수로 회사가 공경에 처이자 도망치다시피 사표를 제출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보화사 신도 거사님은 회사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간과 동시에 기도로서 평상시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로서 기도를 놓지 않고 열심히 부처님께 매달려서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오갈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잠들기 전에도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화엄성중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놓지 않고 기도로서 풀어나간 결과 기적적으로 협력업체와 또 사업하는 데는 대출이 잘 돼, 자금이 잘 돌아가요. 맞죠? 그래서 협력업체와 또 한은행의 뜻하지 않는 도움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출할 수 있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 우리 거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기도라는 것은 밤에 칼집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군밤 있죠? 군밤을 겨울철에 화롯불에 구워 먹을 때 작은 칼집, 작은 숨구멍을 내주지 않으면 이 군밤이 익으면 어찌 됩니까? 터져 버린다든지 옆에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든가 화재가 납니다. 맞죠? 버벙펑하면서 군밤의 작은 칼집이, 작은 숨통이 화재를 면하고 화상을 면하고 군밤이 터지는 걸 면하듯이 여러분들이 짬짬이 내서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를 막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편안할 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업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삶이 어디쯤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도는 생활이 돼야 돼요. 성부를 받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선행을 쌓고 기도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내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듯이 기도를 놓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혹 불자들 중에 스님인 제가 봐도 정말 기적적으로 가피를 입는 분들을, 또 소원성지가 잘 돼서 술술 풀리는 분들 제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불심으로 봐왔는데요. 기도는 일상이 되고 또 삶이 되어야 비로소 강력한 빛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 요즘 젊은 우리 세대분들은 부모님 세대보다도 불심이 좀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부모님 세대 때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웠지만은 새벽녘 계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쌀 한 마를 올리려고 부처님 전에 들고 십리끼를 머리에 쥐고 부처님 전에 올려서 아들, 딸,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정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해주면 많은 불자들이 처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때문에 기도하는 불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안 하지요.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불자들은 취업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불자들은 결혼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사업을 앞두고 있으면 사업이 위태위태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도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잘 풀린다 싶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절에 발길을 뚝 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절에 안 오세요? 하면 바쁘다고 그래요. 대학생활 하느라 직장생활 하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사업을 하느라 바쁘다. 근데 바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기도를 놓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병원이 또 조금씩 알게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기도, 또 편안할 때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원을 세우고 회양을 잘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자, 기도의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처님을 찾아야 부처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농사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림으로써 그의 농사가 시작되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소원은 반은 성취된 거나 다름없어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